한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준비했던 순례 코스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저렴하게 선교순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우리 한번 합의를 봐요. 20분에 끝낼까요? 30분에 끝낼까요? 또 너무 막 길면 지루하잖아요. 그냥 길게 예, 일단은 최대한 정갈하게 짧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농축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복음과 우리의 첫 만남.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아주 옛날에 우리 민족에게 너는 누구 내 자녀로다 라고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조금 울리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안 울려요? 저는 제 얼굴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건다 아시죠?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보시죠? 네.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들어왔는데 누가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들을 무심히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과 만났던 때는 언제냐면 1816년. 그때 왕은 순조예요. 순조 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량진 가보셨죠? 마량진. 안 가보셨어요? 마량진이 어딘지 몰라요? 서천 쭈꾸미 먹으러 갔잖아요. 쭈꾸미 안 드세요? 쭈꾸미 먹으러 가면 마량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쭈꾸미가 유명합니다. 이 서천 마량진에 영국 상선이 안개를 뚫고 마량진 그 포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마량진 첨사라 그래요. 첨사 조대복에게 전해줘요. 뭘 전해주냐면 영어로 된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은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 역사가 첫 번째 복음이 들어왔던 그런 역사입니다. 1816년 서천 마량진. 지금 가면은 이렇게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마량진에 이분들이 왔던 그 흔적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성경에 대한 역사를 잘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게 1832년 독일 선교사 칼 귀츠라프가 우리나라 고령 고대도에 와요. 이 귀츠라프 선교사는 아무 생각 없이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해안을 지나갈 때 조선 반도 한쪽 그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귀츠라프 선교사가 여기 교회가 있구나 라고 왔는데 그 섬에 올라가 보니까 교회는 없고 뭐가 있냐면 무당들이 신당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신당이 귀츠라프 눈에는 교회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대도에 딱 와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이 백성들에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줍니다. 이 귀츠라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어의 박사예요. 일본어 성경도 이 귀츠라프가 번역을 했고요. 홍콩에 가서 한문 성경도 이 귀츠라프가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고대도 사람들에게 주고, 고대도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감자 재배법하고 종자도 주고 포도 재배법도 가르쳐주고 이러고 일본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홍콩에 가서 이분은 죽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 두 번째 우리가 만남을 우리는 우리만 모르는 거죠. 점점 모르면 점점 세게
그죠? 누군가를 보내시잖아요. 네. 네, 이번에 센 게 옵니다. 아주 센 게. 자, 1800 몇 년이죠? 86년. 네,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해요.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토마스는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이 이때 타고 온 배는 미국 배예요. 이거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배에 타고 왔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평양 군관 누구예요? 박충건이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박충건은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교회 용수가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그 정도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그러니까 평양이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평양 군수죠. 평양 감사라 그래요. 평양 감사가 누구냐면 저기 써 있잖아요. 박규수예요. 박규수. 박규수는 들어보셨죠? 네. 네. 이 박규수가 그때 평양 감사였어요. 박규수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서울 북촌 마을이에요. 북촌에 사시던 분이 평양에 가서 이제 평양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제너럴 쇼모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박규수가 명령을 해서 제너럴 쇼모노를 불태워버리고 그 선원하고 선교사님들까지 다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박규수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할아버지. 네. 박규수의 할아버지는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아시죠? 네. 몰라요? 연암 박지원. 이 연암 박지원이 쓴 책이 있어요. 열하일기라고.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이 제일 무시했던 저 북방 오랑캐 누르하치가 세운 청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때 열하일기를 쓰러 이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에 가보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청나라는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거기서 천주교도 보고 서양 문물도 보고 서양 대포도 보고 그러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북촌에서 박규수를 가리켰어요. 북악파의 시초죠. 그래서 이제 북악파가 생기게 되고 북악파 나중에 뭐가 돼요? 개화파가 되잖아요. 사대파와 개화파가 싸울 때 그 급진 개혁 세력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박규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복음 전도자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쫙 퍼져나가듯이 그때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제너럴 쇼모노가 미국 배예요. 미국에서는 이 배가 조선에 가서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선에 따지러 옵니다. 그 따지러 와서 일으킨 전쟁이 신미양요.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강화도죠. 예, 강화도에서 밑에 써 있어요. 초지진으로 상륙하고 광성무 전투에서 어제연 장군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은요 우리에게 져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대원군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세운 게 척합이에요. 맞지요? 예. 이럴 때 좀 해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쇼모노 신미양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미국은 조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처음으로 서양 세력과 그 조약을 맺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과 조약을 맺고 처음으로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 사절단이 보빙사잖아요. 보빙사. 자, 보빙사. 보빙사가 파견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모군란 때 공을 세운 이수정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 보빙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기차 타고 갈 때 가우처 박사를 만나고요. 이 가우처 박사는 조선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우처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분이시라 조선을 몰랐어요. 근데 일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뭐래요? 삐삐를 치죠.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아, 너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너 거기 가서 그 나라 왕을 한번 만나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김옥균의 소개로 고종을 만나서 허가를 받은 게 교육 의료 선교를 허락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입국하는데 이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와요. 이때. 굉장히 나중에 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여기저기다가 우리 장기 도보잖아요. 포석을 많이 쫙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이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아니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바로 왔으면 조선 민족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고맙게 이수정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요코하마 가면 해안교회라고 가이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일본 요코하마에 오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탁 준 거예요. 주고 2달 동안 아펜젤러 언더우드에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는 가슴에 조선어 성경을 갖고 인천항 오부드로 탁 내려옵니다. 그때가 이때예요. 이미 다 준비가 다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조선에 하나하나씩 그죠? 고종의 허락을 받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더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박규수의 제자들 김옥균을 비롯해서 박영호, 민영익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급진 개혁 세력이죠. 김옥균, 박영호, 민영익은 또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인데 이제 이런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에서 민영익이 칼을 엄청 많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죽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민영익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알죠? 명성황후의 오빠잖아요, 오빠. 그러니까 고종이 봤을 때는 처남. 처남이 칼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을 시켜서 수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 수술로 인해서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이들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왕이 허락해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 순차적으로 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던 시기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일은 있었죠. 제가 기본적인 걸 설명드린 거예요. 뭐 안에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가 2007년, 9년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순례 코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코스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이 여행을 어떻게 가면 좋겠다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보셨어요? 천국의 섬, 증도순례길. 안 가보셨어요? 옆에 있는 그림은 탤런트예요. 탤런트인데 이 문중경 전도사를 연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섬 전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문중경 전도사가 사역하던 신앙 증도 이 코스가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2009년도에 개발했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코스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는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그러니까 시집을 갔는데 그 신랑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본인을 쳐다도 안 봤대요. 그래서 본인은 생가부다. 네, 생가부. 옛날에 생가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근데 이런 분이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돼서 신안 일대에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냈던 데가 신안 증도라는 섬인데요. 이 섬에 주민이 2,000명인데 복음화율이 99.5%예요. 와. 2,000명이 다 교회를 다녀요. 누구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 때문에. 이분의 별명은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신거지라 그래요. 대신거지. 성도들이 어려운 점을 이분이 대신 다 해결해 줬어요. 밥이 없으면 밥도 갖다 주고, 옷이 없으면 옷도 갖다 주고, 약이 없으면 목포 가서 약을 비로다가 또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이분을 죽였어요. 교회 성도들을 뻘밭에다 갖다 놓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문중경 전도사가 그 뻘밭에 가서 나를 죽이고 우리 성도들을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군들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섬에는 이분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분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는 것도 성도들 대신 본인이 죽었어요. 근데 공산군도 뭐 죄목이 있어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다고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산군들이 이분에게 죄목을 지었어요. 죄목이 뭐냐면 알을 많이 깐 씨암탉이다.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안에 가면 이분을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문중경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우리가 이제 첫 코스로 해서 서울 경기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여기를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에는 흙밭이었는데 지금은 반질반질해요. 도로가 깔려가지고. 네, 그런 코스를 저희가 진행하고요. 문중경 전도사는 섬에 가면 미신이 많잖아요. 미신이 많은데 그 가신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신. 그 신을 어디다가 세워놨냐면 신당을 그 마을에서 가장 기가 세다는 돌산 위에다 세워놔요. 그럼 문중경 전도사가 돌산 위에 올라가서 한밤중에 그 신당을 허물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바위 붙잡고 밤새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 바위가 기도바위예요. 예, 기도바위. 기도바위처럼 생겼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멀리 보이는 까만 곳이 소나무 해성숲인데 한반도 모양처럼 생겼어요. 밤새 기도하다가 해가 뜨면 두 손을 벌려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복음화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곳이 신안 증도 코스예요. 가보고 싶죠? 네. 어떻게 내일 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썸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는 들어봤어도 썸티아고는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썸티아고 순례길이 생겼습니다. 멋있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 저 끝에 있는 파란 집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기점소학도라는 섬에 12개의 12사도의 이름을 딴 교회 12개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던 성도들이 내가 쉼을 갖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누구나 간섭 안 받고 가서 조용히 걸으며 12사도의 이름을 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썸티아고 순례길이다. 네, 이렇게 명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교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신안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교 문화만 중요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서서히 기독교 문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썸티아고 순례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멋있죠? 네. 12사도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교회를 본따서 각 교회들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저기는 마테오의 집, 옆에는 시몬의 집, 뭐 가론 유다의 집, 뭐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집들을 우리가 하나씩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루 코스예요. 여기는 모레 가면 돼요. 모레. 예. 그리고 다음에는 또 여수, 순천, 성지순례를 우리가 갑니다. 천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예양원 교회죠. 저 모습은. 그리고 좌측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많은 데는 순천만 갈대밭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순천 매산등 순례길입니다. 순천도 순례길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매산등 순례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창원 부산 성지순례.
있어요. 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마산의 십자바위, 예, 기도바위예요. 기도바위. 그리고 그 창원 공동묘원이죠. 공동묘원에 경남 선교 127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런 그 활동 그리고 그들의 유품이 전시돼 있고 이 기념관 뒤에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이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초량교회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는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여기는 수요일날 가야 되는 수요일날 건너뛰고 목요일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증도 갔다가 두 번째 이제 영광 지역을 가는데요. 영광에는 한국 전쟁 당시 이 영광 염산교회 사진이거든요. 이 교회 성도들 70명이 순교했어요. 자,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밖에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공산군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말고 이번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김 집사가 안 보여요. 김 집사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공산군들이 잡아가서 죽였대요.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난을 안 가요. 예배를 지키다가 77명이 순교한 거예요. 네, 그런 교회예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야월교회라고 있어요. 야월교회는 전 성도가 65명인데 65명이 다 순교했어요. 근데 그 순교 기간이 하루 1시에 우리가 같이 천국 간다면 좋죠. 그게 아니고 3개월 동안 공산군들이 진주하면서 하나씩 갖다 죽이는데도 성도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을 무슨 마을이라 그래요? 순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넌크리스찬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교회 믿고 망한 동네라고 했어요. 근데 6.25가 끝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니면 아시아 전 세계 유일한 그 77인 순교지 전교인 순교지가 영광 순교지입니다. 네. 여기 가면은 그 순교자 합장묘가 있어요. 77인 합장묘가 우측에 있고 이제 좌측에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게 순교 당시를 재현하는 거예요. 뻘밭에 물이 찼을 때 서해안이잖아요. 거기는 물이 찼을 때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목에다 돌을 매가지고 강에다 빠뜨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재현한 거고요. 옆에 순교자 합장묘역은 왜 생겼냐면은 공산군들이 가기 전까지 시신 수습을 못해요. 다 가고 나니까 이게 시신이 누가 누구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합장묘역을 조성해놨습니다. 여기도 꼭 가보셔야 될 순교 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성지는 72군데예요. 72군데인데 간략하게 그것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여지는 데는 일본 성지순례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건 아시잖아요. 그때 요코하마에서 일어났던 일들, 요코하마 해안교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받고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언더우드는요, 이수정이 미 장로교에 쓴 편지를 보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것을 보러 가는 게 일본 성지순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어진 한국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한국 성지순례 안에 일본 성지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최초의 선교사 햇번 선교사가 살던 집터예요. 일본도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대만 성지순례예요. 대만 가보셨죠?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네. 네, 대만 한번. 대만은 좀 날짜를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만에는 타이베이하고 단수이 이렇게 두 곳으로 성지순례 갑니다. 가는데 여기는 맥케이 선교사라고 이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맥케이 선교사는요 대만의 원주민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 땅에 묻힌을 각오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러 갑니다. 대만에 그 뭐죠? 이게 그 옥스퍼드 칼리지, 뭐 진리대학, 그 다음에 대만 영화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은 이스라엘을 못 가요.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주냐면 여행자 보험을 안 들어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만 가요. 근데 좀 풀리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2일로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여정이 있어요. 이게 터키, 그리스, 로마죠. 여기도 12일 여정으로 우리가 순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지 순례 이제 국내도 말씀드렸고 해외도 보셨잖아요. 네. 봤는데 가고는 싶어요. 근데 물질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물질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여행사들은 이걸 예약을 딱 하면 여행사가 뭐라 그래요? 여행사 홈페이지 딱 가면 예약금 내라 그래요. 예약금. 예약금 적지도 않아요. 무조건 50만 원씩 내래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그 50만 원 나 안 간다 그러면 안 돌려줘요. 정말 그래요. 여행사가 그렇습니다. 예약금은 그냥 먹고 땡이에요. 안 가면. 근데 가야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약금을 받고 여행사들은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항공을 잡으려면 전문용어로 데파짓이라는 거래요. 우리 갈 거니까 이거 좌석 확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중도금 받고 여행 가기 15일 전에 나머지 받고 이렇게 하고 여행을 하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그거는 내가 언제 갈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하는데 제가 플랜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플랜대로만 하면 가기가 편해요. 부담도 그렇게 뭐 부담이야 되죠. 돈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준비하는 과정이 편하다 이거죠. 저희 돌봄 여행사는요. 한국 성지순례를 한 20년, 올해가 20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 보람그룹 있잖아요. 보람그룹, 보람상조 아시죠? 상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아니 이게 뭐가 이게 장례를 치러야 수익금이 생기는데 안 죽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심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전환. 이게 장례 아니어도 돈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아마 300만 명이래요. 보람상조 가입자들이. 근데 이 가입자들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냐면 크루즈 여행도 보내고 결혼식도 시켜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근데 보람그룹 회장님이 목사님인 거 아시죠? 네, 회장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그 담당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로 이걸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후원해 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플랜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일본 성지순례, 대만 성지순례, 뭐 국내 성지순례 다 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뭐예요? 일생일대에 어떻게 뭐 순례잖아요. 순례. 인생이 순례잖아요. 인생 자체가 순례예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이 순례를 하는데 이 순례를 보다 알차고 아주 행복하게 천국에 가서 나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만나면 나 정말 잘 갔다 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플랜을 준비해 왔습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플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자, 순례의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비용. 국내 성지순례 1박 2일 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뭐 좀 쌌는데 지금은 무조건 호텔 2인실을 쓰기 때문에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26만 5천 원, 일본 대만은 135만 원, 그 다음에 출애굽이 450만 원 정도 해요. 뭐 싸게 갈 때야 380도 하죠. 근데 저는 싼 걸 적어놓은 게 아니고 스탠다드에서 조금 상위
급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가 한 550 정도. 일반적으로 싸게 가면 터키도 한 400만 원 초반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은 싼 건 싹 잊어버려. 가서 불편했던 것만 기억나. 그죠?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중상으로 보고 갑시다. 해서 이제 요금을 딱 책정해 보니까 26만 5천 원, 135, 뭐 450, 550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걸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날짜를 잡다니 돈이 문제고 그렇잖아요. 뭐 이걸 한 번에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플랜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보람 상조를 상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금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부금이다. 그럼 여행 가는데 예약금 낼 필요 없어요. 이 한 달에 3만 5천 원씩만 내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 근다고 뭐 두 번 내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부담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데이, 출발날을 정해놓지 않고 이 부금에 가입해서 쭉 부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내는 거죠. 그냥 자동이체 해놓으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통신요금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부담도 좀 줄이고 이게 200개월을 낸데 저기 오타예요. 명은 오타고 200개월을 내게 되는데 내면은 다 내고 나면 여기 700만 원이 아니고 만 원은 내 수수료 빼고 699만 원. 그래서 699 상품이에요. 이게 699 상품이 예상 금액을 700이라고 잡아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다가 성지순례 가려면 성지순례 가고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가고 싶으면 크루즈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결혼시키려면 결혼시켜요.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싫어. 그러면은 만기 되면 저 낸 돈 100% 다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노후자금도 확보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제안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입하면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있어요.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입을 하는데 개인은 월납은 3구자, 그 다음에 연납은 5구자예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뭐 구자수는 상관이 없고 한꺼번에 막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개인으로 할 땐 이렇습니다. 근데 나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 우리 신랑도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보내줘야 되고 또 그게 딱 성지순례만 간다고 하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했을 때 지금 갖고 계신 것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건 성지순례에 특화돼 있고 또 보람그룹의 여행 업무를 저희 회사가 다 전담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도 우리가 그대로 다 짠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제가 이 정도 되면 그거 좋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성지순례를 진행하면서 항상 돈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 부금을 가입해서 부금을 낸 그 돈 그리고 나머지 가실 때 잠깐만 내면 되잖아요. 만약에 700만 원을 냈는데 400만 원짜리 성지순례를 가면 나머지 돈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부금 형식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입자들이 좀 나오면 제가 우리 광주 양림동 성지순례 아시죠? 광주 양림동. 몰라요. 안 가보셨어요? 네. 오, 광주를 안 가보셨어요? 아니면 양림동만 안 가보셨어요? 광주를 안 가보셨어요? 네. 광주 한번 가시죠. 제가 광주 양림동 성지순례길을 우리 30명 서비스로 진행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가입하실 분들은 제가 용지를 나눠드릴게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고 그걸 한번 회의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한 5분간 질문을 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보람상조에 그때 이제 제가 설명교회 다닐 때 네. 이렇게 이제 넣으셔가지고 제가 보람상조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거는 나중에 전환 서비스로 우리 회사로 연락 주시면은 쓸 수가 있어요. 든 것도 쓸 수가 있어요. 네. 또 질문 하시고.
그냥 한 장씩 나눠주세요.